오늘은 우리 대언자에게 나타난 상지 고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레미야 14장부터 20장 아주 길게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와 싸우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또 예레미야와 하나냐, 이런 자들과의 싸움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 참 선지자가 누군지, 또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이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4장을 우리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언자에게 나타난 상징 고백, 이 주제가 20장까지 계속됩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그랬는데 여기에 슬퍼한다는 히브리 단어와 애통한다는 히브리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히브리 말로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어떤 때는 애통하다는 거, 어떤 때는 슬퍼하다는 거, 또 어떤 때는 바짝 마른다, 잎이 마른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더라. 3절,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것으로 돌아옵니다. 가뭄이 심합니다.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들의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 도라고 했습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시당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매우 가뭄이 심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갈지라도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곤란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자같이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또 그들의 탄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며 또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님은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이 임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나라를 멸망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그런 수단으로 여기서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칼, 기근, 연병할 때 지금 기근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들을 멸망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 가지 더인 것은 불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불, 돌, 그리고 이제 칼, 기근, 연병, 이런 걸로 이제 그들을 멸하시는데 13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못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이게 평소 대언자들이 얘기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14장 11절에도 또다시 이 대언자의 중보 기도를 금지하는데 이 역시 거짓 대언자들의 문제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종들 이 문제는 이미 예레미야 앞서에도 나왔던 대로 사회의 불의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이러십니다.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계시와 복술로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 대언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셨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그들은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도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거짓에게 멸망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대언자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대언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정리를 하면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지도 아니했으나 그들은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미주 전체 미국 50개 주의 전체 교회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던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거기에 이단 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1992년도였을 거예요. 한국에서 다미 성교회가 난리를 쳤습니다. 다미 성교회는 이장님 씨가 다가올 미래라는 책을 써서 그거를 이제 줄여서 다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1992년 9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해 오신대요. 공중 재림에서 지상 재림해 오셔서 종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모든 집을 팔아가지고 땅 문서를 전부 다 이장님 씨에게 바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퇴학합니다.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그리고 모든 일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활을 멈추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제가 미주에서 1988년부터 이단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이단을 막는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4대 이단이 있었는데 그 베레아라고 김기동 씨가 하는 이 귀신론으로 전부 다 연결해서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귀신 그쪽과 관계되는 것은요. 모든 게 그런 걸로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나온 일파가 어, 그 뭔가 하면은 레마라고 그런 이제 이명범 씨가 이제 인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구원 저 귀신파 그쪽 베리아의 이제 하나의 지류였습니다. 또 연세중앙교회도 그쪽으로 나온 하나의 파였습니다. 뭐 이래서 우리나라의 이래 베리아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의 그 하영조 목사님이나 김사만 목사님이나 또 여기 인천에 있는 남 목사님 이런 교회가 초창기에 다 그 베레아의 일기생들입니다. 이런 참 이단이 한국에 성행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원파가 있었습니다. 권신찬 씨가 그게 이제 주범이었고 그 다음 유병은 씨가 거기 있고 그 다음 박옥수 씨가 있었고 또 김요한 씨가 LA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단이 종말론에 관한 이런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주에서 다미성교회라고
그들이 1989년에서 90년, 91년 이때 한참 극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대주의 그 시한 종말론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큰 미주 전체를 이렇게 참 힘들게 했던 이때에 제가 이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였던 것이죠. 결국은 다미선교의 모든 게 다 허상이었습니다. 이장님 씨는 땅의 문서들을 교인들로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 오시니까 뭐 그 학교도 이렇게 다 퇴학하고 또 일반 생활하지 말고 뭐 예수님 그걸 맞으라 하면서 정작 본인 자신은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이래서 결국 이장 씨는 사교제로 감방에 가서 몇 년 살았죠. 그래도 그 담이 성계라는 게 없어지지 않더라고. 그 후에 그게 이제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뭐 베리칩 뭐 그게 또 뭐 이런 내용이다. 또 이렇게 또이 천년에서 무슨 뭐 후천년인지 뭐 전천년인지 또 무천년인지 뭐 이런 것으로 또 연결된 그런 종말론 이런 것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도 어지럽습니다. 이런 종말론 사상으로 구원론에 대한 바른 그런 정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 그때 이 한기총이라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을 때 그때 이 이단에 대해서 쫙 이렇게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가 제일 정통이었고 그 후에 이 한기총 자체도 이단 문제로 또 이렇게 타락을 해요. 이래서 무슨 그 평강 제일교회 그거를 또 받아들이고 말이죠. 또 돈을 받고 이 유광수라고 다락방 유광수 그것도 이제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큰 믿음 교회라고 무슨 성우 변성우인가요? 그분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이래가지고 한기총이 그다음 두 쪽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무슨 한교연이라는 단체가 또 생기고 또 이렇게 뭐 그에 또 다른 단체가 생겨서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지러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으로 대체해서 나갈 때는 잘 됐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국의 WCC 우리 한국의 또 부산의 베스코에 또 유치하는 바람에 2013년도가요. 그때 또 한참 이제 WCC를 지지하는 것과 반대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959년도 한국의 기독 예장에서 이게 반대하는 쪽은 오늘날 합동식이 된 것이고 찬성은 좀 오늘날 통합식이 된 것인데 이렇게 기류를 이렇게 했던 것이 WCC였는데 그것이 또 한국 쪽에 어지럽는 어지럽히는 그런 것이 되고 또 그와 유사한 연합단체가 WEA가 또 등장을 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초창기에 몇몇 또 영향 있는 분들이 또 지지를 하고 또 반대를 하고 이래서 합동청 같은 교단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것을 뭐 지지한다기보다도 묵인하는 쪽으로 나가다가 요즘은 다시 반대 기류로 섰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또 등장했던 것이 원래 있었던 로잔 대회 그것이 또 이제 3탄이 계속돼 가지고 이 세 단체가 전부 다가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선을 딱 끊느냐 그와 타협하느냐 이런 문제 캐토릭과 타협하느냐 선을 끊느냐 이 문제 이런 것을 인해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단 문제 이게 그 문제에 정확한 우리 거짓 예언을 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했다. 근데 그들은 목회하고 선교사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또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도 아니했다. 자기들이 무슨 헛된 꿈을 보고 그래서 직동 게시하라고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이 봤던 그런 복술 허탄한 것 마음의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에게 이것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언자들, 거짓 이 선지자들 칼과 기근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들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해서 예루살렘 거리에 던지심을 받습니다.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에요. 지도자 잘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거나 그냥 배우지 마세요. 신천지 같은 거 따라갔다가는 큰 패망을 당합니다. 신천지가요, 우리 장로께서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 요한 칼빈이 쓰다가 이거는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이게 버금는 일이어서 그 계시록을 더 이상 강해를 하지 않았어요. 요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신천지에서는 통일교의 그런 이제 이 계시록 같은 거 이런 거를 교모하게 이용해 가지고 구원파의 그런 잘못된 거, 통일교의 잘못된 거, 그게 교묘하게 결합해서 이 신천지 교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무료 성경 공부라고 해서 사람들 유인해가지고 신천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와 아들과 딸들도 그렇게 되리니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래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에 나간 저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저 기근으로 병든 자요. 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서 이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치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은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는 이런 거짓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 이제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죠. 진실하게 살아는 겁니다. 정도로 가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니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시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래서 열방의 허무한 것들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방망하는 것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만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예루살렘에 의인이 한 명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도 회개치 않습니다. 그들이 듣고 악과 행실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는 백성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이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이고 다 걱정하지 마라. 거짓 평화를 외칩니다. 아니에요. 참된 평화는 진실된 회개와 우리의 생활을 바로 고칠 때 니느웨 백성처럼 바로 고칠 때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 기근을 당한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 길이라.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을 그대로 이제 그들이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입니다. 찢는 개입니다. 삼켜버라는 공중의 새입니다.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까? 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이게 하나님을 배도하고 이런 못된 짓을 망했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뜨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곡할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려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처럼 더 많아집니다. 내가 대낮에 회멸한 자를 그들에게 데려가며 그들과 청년들의 의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므로 일곱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을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애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가정까지 임합니다.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니 이래라.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를 낳으셨습니다. 내가 꿰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꿰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강구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1970년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제가 대학을 다니며 또 이렇게 신학을 한참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통일 문제를 가지고 남북 통일 문제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전국 대학생 대상을 받았어요. 1등이 됐습니다. 그 후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이렇게 학술 이렇게 논문을 쓰는 여기에 이제 취미를 붙여가지고 그다음 대학원에 이제 다닐 때 연세대학교 대학입니다. 다닐 때에 이제 학술 논문으로 그때 거짓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거짓을 우리 히브리 말로 이라면은 이게 이제 샤케르라고 이렇게 쉰 또 카프 레시 이렇게 샤케르가 이게 거짓이라는 말인데 거짓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 한국에서 이 사이비 종교 아주 연구를 열심히 했던 운상희 교수님의 영향도 받고 또 그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사이비 종교에 열심을 했던 황명환 목사님 우리 선배가 됩니다. 그분 영향도 있었고 해서 제가 계룡산에 이제 들어가서 종교 실태를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전에 계룡산에 가면 신도안 거기 이제 버스에 내려가지고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를 안내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이분 설명에 의하면은 당시 계룡산에 400개 종파가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계 종파가 30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계룡산에 이제 올라가는데 신도안에서 이제 버스 내려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가는데 깜짝 놀란 게 그 입구부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때 뭐 200 몇 명 있을 때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무당들이 다 거기에 앉아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름을 다 써가지고. 야, 이게 참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뭐 종교를 막론하고 다 개인 무당을 한 명씩 두고 있는 현장도 보았고, 그리고는 그 많은 그 종교가 불교 계통의 사위 종교도 있었고, 대종교라고 우리나라 고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러는데, 기독교 계통의 그, 어디 30개 있더라고요. 이 기독교 계통의
그런 사이비 종교가. 그런데 이 계룡산에 지금 또 한 10년 전에 제가 또 그 현장에 가서 이제 보았는데 지금 또 우리 기독교계의 기도원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3대 영산에서 많은 인물이 났지 않습니까? 그, 어, 이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 있어요. 거기서 많은 인물이 났습니다. 저도 이 삼각산에 자주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1970년대에. 그때는 거기가 민족, 나라를 위한 기도 재단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마지막 그 차를 타고 그렇게 가면은 거기에 세금정에 내려가지고 이제 밤에 이 후라시 들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면은 첫 차 5시 반 차 타고 다시 연세대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 삼각산이 있었고 또 이제 어, 우리나라의 그 많은 것이 지금 얘기하는 대전에 있는 계룡산 거기에 기도하신 분들 뭐 피종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한 100여 이렇게 그저 부흥산들이 났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하늘산에서도 많은 참 역사가 또 일어나는데 거기 하늘산 그런 것도 무시 못하고 또 이제 에, 우리나라의 그 뭡니까 용두산인가요? 거기에도 많은 이제 기도 영산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지리산이며 한라산 이런 데도 이제 기도 있는데 저기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에, 정말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 그때 한 10여 명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 이제 마땅히 그 기도원 이렇게 일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우리 차에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 현장에 가서 차에서 세대 나눠가지고 기도했는데도 뜨겁게 이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역시 영상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참 느꼈던 곳인데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잘 영적으로 지도가 되면 좋은 것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다 이 사입이 이단적으로 많이 그때 맞았습니다. 그때 제가 1978년도가요. 그때는 어떤 소문이 있었가니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런 기독교며 종교계를 정화하기 위해서 계룡산에 있는 모든 종교 집단을 전부 다 그 제주도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권유하고 그 계룡산 거기는 폐쇄한다는 소문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저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서 그 이게 종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그 한 곳에 이제 이르르니까 양도천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예전에 그 성결교회 아주 유명한 봉사였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종말론 쪽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흰 말을 직접 타요. 그리고 거기에 금열관을 본인이 씁니다. 그리고 흰 세마복을 입어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제 여기에 임한 메시아라고 어느 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세계 일과 공의라는 간판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사이비 이단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잠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돌을 닦고 이제 배우는 그런 학생의 입장에서 그냥 들어가가지고 거기 실체를 우리가 조사하는. 그래서 뭐 통일교도 그렇게 하고 또 여호와의 증인에도 그렇게 잠입해가지고 우리가 조사 들어갔고 있던 그런 때인데 그 여기 세계 일가 공예 그런 세계가 한 지붕 밑에 한 그건데 여기에 교주가 지금 양도천 목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본래 성결교 그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종말론에 잘못 빠지니까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교주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집회를 3일 동안 꼬박 참석했습니다. 거기 주는 밥도 먹고 이제 거기 집회도 다 참석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조사를 하는 거죠. 보니까 이게 당장 눈에 띄는 게 양도춘 목사가요 이런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남자로서 이거를 구실을 안 하기 때문에 거세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이 거세하는 거 옛날에 왕실에서 있었던 내관들의 그런 일인데 성경에도 이렇게 거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아주 지나친 금욕주의적인 입장에서 자기는 거세했다. 이러면서 더 웃기는 게 또 부인을 또 둘을 데리고 있더라고.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이유는 또 뭡니까 했더니 그러니까 이 부인하고도 성적인 관계는 못하지만 자기인데 부인을 데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같이 자고 이제 그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흰 옷 딱 입고 흰말을 딱 타고 이게 금관을 딱 쓰고 메시아처럼 행세해서 이게 집회에 한 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혼났습니다. 뭐 너무 우스워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계 다른 종말 집단하고 이런 것을 이제 실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도 이단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또 지금 한국에 왔지만 이단 연구를 이렇게 하면요 언제든지 죽음의 위협도 많이 당하고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이단 세력부터 저를 온갖 이제 죽이려고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위험한 고기를 참 많이 제가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때 제가 쉐켈이라는 거짓에 대한 연구를 해서 연세대학교 이게 대학원에서 또 대상을 받았어요. 이 학술별로. 그때 이 예레미야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하고 참된 거짓이 뭔지 모세오경의 내용과 이게 진실이 뭔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궁이라는 말인데 그 무궁과 관계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진실된 하나님 이 모습 그래서 우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주겠는데 예레미야서가 아주 자료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누가 능히 이제 12절 갑니다.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끄끄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해서 내 사경의 모든 재물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 교계 문제점이 뭔가 하니 진실되지 못합니다. 거짓이 너무 난무합니다. 이 거짓으로 인해 모든 교회가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주신 선물이라고 할까? 이게 코로나였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다 했지만은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로 돌아갈 것, 진실된 회개가 있을 것,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 초심을 버리지 않고 이런 종으로 설 것을 팬데믹을 주셨는데 여기서 진정한 목회자 그야말로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랬던 것이 거의 없는 한국교회. 팬데믹 때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교회는 다 그동안 문을 닫거나 교회가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했던 교회는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팬데믹 때도 그거를 하나님이 인사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환난과 어림을 당할 때에 이게 진짜와 가짜가 나옵니다. 그 이럴 때 우리 예레미야서가 이제 여기에 아주 표준되는 교과서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자세히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결국은 참과 거짓에 대한 게임이에요. 이 거짓에 대한 것을 정확히 우리 아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이 루시퍼는 완전히 빛으로 가장한
거짓의 그 맘만 열면 거짓입니다. 지금 한국 이게 KBS 9시 뉴스라든지 이런 뉴스들을 보면요. 야, 정치판이 한국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도 분별 못할 만큼 교계가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이게 뭐가 참된지 뭐가 거짓인지 이거를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영적인 그런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상태가 여기 있는데 여기 예레미야도 이 상태를 예레미야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내용, 그 주제가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설교도 그렇게 거짓에 대한 도전, 그리고 공격, 그리고는 내 길과 행실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제발 정직으로 돌아오라. 진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길로 돌아오라. 이게 예레미야가 외친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원건대 주님은 저를 기억하시고 공고하사 저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박해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저로 멸망치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제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속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저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받는 자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제게 기쁨과 제 마음의 즐거움이나 제가 기뻐하는 자의 배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는 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사오니 말씀 진료로 따라가는 자 외롭습니다. 그 교회는 쉽게 부흥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쭉정리 교회는 수는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부흥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내실이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는 알공이 쭉정이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작은 규모라도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교회는 수는 참 적었습니다. 뭐 많아야 5명, 6명.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그리고 때로는 이스마엘, 하갈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은 나갔고 그리고 자기 몸종인 이렇게 엘리에셀 뭐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번제로 물로 받겠다. 얼마나 아브라함은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번제물로 받겠다는 인물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잘 키운 이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목회 성공한 거예요. 내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하나님께 연락되는 번제물이 있다는 사실은 목회 성공한 겁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연락되는 재물이 없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그런 큰 도성에 의인이 한 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로시대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까지 얘기합니다. 50명에서 50명이 안 되니까 45,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상에 의인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의인을 다른 악인과 함께 멸망하시니까 하나님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겨우 그냥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과 그의 정혼한 남자 6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에 그런 잣대에서 여기는 의인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없던 거예요.
오늘날 뉴질랜드는 어떻습니까? 오클랜드에 의인이 몇 명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서울도성에 의인이 10명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 의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십니까?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참, 이런 우리 질문을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는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지금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다. 어?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다 없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보잖아요. 이런 안에 그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저의 고통이 계속됩니다.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으면 어찌입니까? 주께서는 제게 대해서 목이 말라 속이는 그런 신의 같으십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요.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이거는 비단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주신 말씀. 모든 거짓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 심판의 계획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저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심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 건지니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려는 16장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실제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결혼의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녀 생성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상가에도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도 말고 그들 위해서 애곡하지도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 이렇게 장례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실 자도 없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 우리에게 이런 큰 재앙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의 하나님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겨 배교입니다. 배교의 죄가 가장 무서워요.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함부로 WCC, WEA, 로잔 대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중심한 참된 교회. 참된 교회는 보혈 중심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종말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나나타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주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교회거든요.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오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서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배교입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에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이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또 그 후에 많은 포소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이 아물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런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윗은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이고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좌, 환난의 피난처시요 또 열방이 땅끝에서부터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개성하는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며 또 무익한 것뿐이라. 우리 이게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신실한 자들의 하나님만을 힘으로 하나님만을 환난처의 피난처로 이렇게 섬겼던 이런 무인들이 다 하나님만을 이제 우리가 믿었던 그들이 아닙니까?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장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성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불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금강성 철필로 이렇게 새겨진 것은요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이거 산입니다. 그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 이게 신상들 이게 이제 바알 종교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하나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해서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7장의 요절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여기 읽기 전에 우리 앞에 계속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서 떠난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겠는데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요게 이제 17장 6절 7절 요 말씀이 시편 1편 읽잖아요. 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요 말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에 빠진 사람과의 그 구분하는 것을 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7절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시편 1편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분을 얻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제는 우리 참과 거짓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오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장까지 계속되는데 여러분 20장까지는 계속 여러분 읽어보시고 다음 주는 21장부터 계속 강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만큼 마치고 우리 이제 북교장님께서
사회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카멘트, 리프렉션,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